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짝꿍이 없는 분들은 짝꿍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해야 되니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어요? 이번 주간에는 눈이 와서 좀 기뻤지요? 목사님 되게 고생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옛날 체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린아이처럼 육신적인 것만을 자꾸 추구하면서 다툰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 자녀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옛날처럼 그렇게 애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처럼 불신자들처럼 또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라 이 말이죠. 이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돼. 이 몸을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됐으니까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함부로 음식도 함부로 막 먹지 말고 몸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옛날 불신자들처럼 불신자 때 살았던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지도 말아라. 귀신 문화 따라가지도 말아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령의 전이래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전이었겠어요? 악령의 전이었어요. 우리 모습이. 다시면 이 사탄의 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탄이 우리 안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우리 인생을 멸망길로 끌고 갈 뻔했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래요. 핏값을 주고 샀다 이 말이죠. 내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을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과 기분대로 막 팽개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만 써야지 우리 몸이. 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곳에 우리 몸이 들여지면 안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 거하는 곳을 뭐라고 말하죠? 청와대. 그렇죠. 이게 왕이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왕궁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알아야 돼.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첫째로 최고의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뭐가 저주고 뭐가 축복인가?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기준을.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록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누명을 쓰고 가진 것이 없어도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가 봐요. 그리고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 사람이 축복받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사람들의 이 축복의 기준, 저주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은 자꾸만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은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죠. 뭐 갑자기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막 판사가 됐어. 국회의원이 나왔어. 어느 가문에서 뭐가 나왔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막 그러죠. 이게 사람들의 평가요.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돈.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잘 정복할 수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돈 가지면은 사람이 변해요. 변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달란트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야.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야. 만약에 그것을 기준으로 딱 두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불행합니다. 왜냐?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어떻게 센 상대방 표를 깎고 내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갖다 붙이는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잖아요. 요즘 가짜 뉴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원래 이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밖에 진리는 없어. 다 사람들의 소리는요. 그것은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참고만 해야 돼. 참고만.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붙들어야 돼 우리는. 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쓴 책 이런 것들은 다 바뀌어요. 논문도 이게 맞는 것 같은 논문을 내놨어요. 그보다 더 탁월한 논문이 나오면 그 전에 있던 논문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과연 무엇이 우리는 저주요 무엇이 축복인가요? 무엇이 불행이고 무엇이 행복일까요? 거기 가서 보면 여러분과 저도 좀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금방 여러분은 그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겁니다. 금방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기준만 바뀌면 돼요. 내 잣대를 바꿔야 된다니까. 내 잣대를. 저는 옛날에 보세요. 막 친구들이 아니 갑자기 제가 막 돈을 많이 벌어. 아 연탄 끄시던 애인데 연탄 구름마루 해가지고 막 형편없이 막 봉지쌀 옛날에 팔아먹고 그랬거든요. 그 말 알아요? 봉지쌀? 뭔 말인지 모르죠? 봉지쌀. 그렇게 어렵게 살던 아이가 갑자기 봉지쌀을 집어치고 점점 니아까를 끌고 연탄 배달하더만은 이제 조금 막 이게 붕붕붕붕 하는 막 그 연탄을 그 뭐 있어요. 막 끌고 다니는 거 3륜차 같은 거 그 자동차 그걸 가지고 다니더만 나중에는요 트럭을 사더라고요. 점점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골재 장사하는 사업을 해버렸어요. 잘 나가요. 잘 나가요. 그러면서 빌라 한 채를 졌어. 그리고 제가 딱 시골에 가서 딱 봤더니요. 이야, 병철아 나보고 이리 와보래. 목사한테 병철아 그래. 그래서 가 봤더니 저쪽 주차장으로 딱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더니 외제차 있죠, 승용차. 그 위에 커버를 쫙 벗기더라고요. 나는 이름도 모르겠어. 외제차래. 그래도 막 보이면서 나는 이걸 가지고 손님들 한 번씩 태워다 주고 오고 그 돈 받고 막 그런데 귀중한 손님들만 딱 해가지고 그러면서 빌라를 한 큰 걸 지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분양도 하고 뭐 세도 받고 자기는 이제 뭐 일을 안 해도 된대. 그래서 매 정기적으로 대마도를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행하러. 대마도. 한번 나하고 같이 가자요. 나는 안 가. 잘못은 빠지니까. 배 타고 가지 부산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게 잘 나가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걸 봐가지고 참 되게 부럽네. 왜냐 제가 딱 시골 내려 티코 몰고 왔거든요. 티코. 그런데 보고 말고 딱 나서 부러워가 딱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은 불쌍해 이렇게 보여요. 이 자식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응? 불쌍하구만. 그래서 매일 내가 메시지를 줍니다. 야 이놈아 예수 믿어야 돼. 소용없어. 네가 싸갖고 갈 거냐. 소용없어. 목 곧게 세우고 그렇게 막 팔자걸음 걷지 마.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따라가 소용없어.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왔으니까. 그런데 가져보니까 뭐 별로 여행을 그렇게 즐기는데 여행 다니면 피곤하죠.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가야지. 계속 등산복 입고 산에만 가보세요. 그렇잖아요. 명예퇴직해 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매일 밥 먹고 지팡이 들고 등산복 입고 어쩌다 가는 건 그리 좋아요. 이게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라 이 말이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복이 안 돼.
불행이요. 저는 저주라는 말을 참 쓰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저주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그게 다 축복이 돼요. 내 인생은 왜 그래? 아니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니까 준 겁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게 없거든요. 네? 왜냐? 성경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 때는 짐승하고 다르게 만들었다니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양이보다는 내가 나아. 개새끼보다는 내가 나아요. 낫다니까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 떠나면서부터 인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하죠. 목사님, 지옥 무서워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하더니 어느 분이요. 목사님, 지옥 무서워요. 그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죽는 순간에 마귀 손에 끌려서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하나님 떠나서 인생 참 고통스럽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 끝나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끝난 겁니다. 끝났습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인생은 끝. 왜냐? 나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와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내 문제 끝나버렸거든요. 나는 최고로 복받은 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최고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복받은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을 잡아먹어도 돼. 인간 잡아먹으면 안 돼. 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밥만 먹고는 못 살아. 영적인 부분이 충족돼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다양한, 온갖 다양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봐.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생 일대에 있어서 그 사람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저는 풀 한 포기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며 사시사철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늘을 나는 새를 봐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산가족들 막 있잖아요. 막 실종자 어린이 막 가족 자녀들 막 찾는 막 그런 프로그램을 예전에 막 보니까요. 이야, 진짜 안타깝더만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 아들, 딸 어디로 갔는가 실종자 찾는데요. 직업도 그만두고 자동차에다 실종자 얼굴 자기 자식들 붙여가지고요.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 자식 어디 있냐고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참 가족과 헤어지는 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 가슴 아픈 건 없잖아요.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아. 직장도 그만둬 버렸어. 그렇게 돌아다녀. 그런데도 마음에 그냥 자식 그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돼 보면요, 돈도 필요 없어.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좋은 거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 그 사람한테는 오직 자식 찾아야 돼. 자식. 이별은 가슴 아픈 거예요. 응? 그런데 사람과 가족과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가슴 아픈데 창조주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별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는 겁니다. 네? 아무리 비싼 물고기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물고기가 비싼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 떠나면 소용없어. 안 그래? 그렇잖아요. 물 떠나면 비싸다고 해서 살아요? 못 살아요. 물 떠나면 못 살아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그게요, 인간이. 보세요. 갓난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갓난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갓난아이에게 엄마는 띄워놓고 걔한테 금목걸이 주고 금발치 차주고 그래 피자 사주고 좋은 거 막 소주 먹이고 좋아하잖아요. 맥주 먹이고. 소용없어요. 어린 갓난아이에게는 부모의 젖이 필요해요. 엄마의 젖이. 다른 거 소용없어요. 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니까. 영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하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받은 자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끝나.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죠. 왜? 하나님 안에 다 있거든. 물고기는 물속에 모든 필요한 게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있고 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니까. 다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끝났어. 저는 그래서 인생 끝냈습니다. 안 끝내면 참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대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의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알고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왜?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사탄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분이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도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딱 모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영접의 비밀을 압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 주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집에 좀 대통령이 가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통령만 간다고 여러분 집안은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 가면은요, 미리 대통령 가기 전에 여러분 집안 정리 누가 와서 다 해줍니다.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만 온다고 해도 가정이 변해요. 며칠만 살고 간다. 아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요.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때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면서 내 안인 악령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서 주인 행세했던 악한 영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두움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었던 악한 영이 도망가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떤 분을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는데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영접을 시키면은 참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 어떤 아이는요, 제가 공원에서 예수님 영접했더니 영접하고 딱 처음 만나네요. 복음 소개하고 예수님 마음에 딱 모시자고 모셨는데 이 아이가 모시고 나서 막 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안 들어간 것 같아. 남자애인데 막 울어요. 야, 너 왜 우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게 생겨서 큰일 났대. 자기는 예수님 모셔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 생각나가지고 자기가 눈물이 나와 죽겠다고. 이야, 참 희한하네. 희한하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하는데 내 눈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 막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영접하고 내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막 나왔어요. 그건 외적인 현상이지 내 안에 어마어마한 이 내면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희한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봐도 그리고 산천초목을 봐도 그렇게 좋게만 보이는지. 그래서 막 찬송이 울려나오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 찬양을 어떤 찬양을 많이 불렀느냐면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양을 많이 좋아했어요.
왜냐? 제가 멀리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은혜와 멀어지고 성령 인도와 멀어진 인생, 그러면 고생하는 겁니다. 복을 받아놓고도 고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큰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릇 속에 담배꽁초가 담겨 있으면 재떨이가 돼요. 그렇죠.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은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우리의 주가 담겼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이 피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더럽혀 가지고 함부로 내 몸에 막 문신을 하고 내 몸을 막 그 안 좋은 것들 막 먹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관리 잘해야 돼요. 성전이라니까, 성전. 거룩한 전이요.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막 몸에다가 막 너무나 막 손을 대고 칼을 대고 너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막 몸 막 동성연애하고 막 별로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아픔이 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얼굴과 내 입, 내 발 봐야 돼요. 내 얼굴. 이제 우리는 성전이래요. 딱 이렇게 써 있으면 성전이래요. 성전이니까 내 얼굴은 교회 간판이다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내 입은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다 생각하면 돼요. 내 발은 교회 기둥이다 딱 생각하세요.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 간판이니까 새은혜교회 우리는 간판이라. 우리 얼굴들이. 그러니까 교회 간판이 너무나 우중충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밝아야 되겠지. 여러분 얼굴이 교회 간판이기 때문에 밝게 해야 돼. 밝게. 환하게. 아주 그 불도가 심한 추신수라고 하는 사람이 꼭 게임하고 난 뒤에 가기 전에 거울을 계속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잖아요. 진수야 너 참 잘했다. 막 칭찬해 준대요. 자기를. 얼굴 쳐다보면서. 뭔가 막 슬럼프에 빠져도 그래도 괜찮아. 막 이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교회 간판이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환하죠? 환해요, 안 환해요? 예? 어저께 뭐 한잔 하셨어요? 예? 얼굴이 환해야 돼요. 예? 얼굴이. 왜 교회 간판이니까? 내 얼굴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막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얼굴 쳐다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얼굴도
이 화장도 이쁘게 하고요. 요즘 남성 화장품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별로더라고. 남성 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입술도 칠하고요. 이렇게 쫙 이렇게 멋지게 얼굴을 가꾸셔야 돼. 그래서 얼굴에 화장을 조금 어설프게 해도 얼굴이 환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면 돼요. 진짜 깊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딱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 피부라고 나오네. 출애굽기 34장이면 이 피부가 광채가 났대요. 광채가 내가지고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론과 백성들이 막 쳐다보면서 모세를 딱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무서워 두려워했다고잖아요. 두려워해가지고 모세가 나중에는 그걸 깨달아요. 백성들 앞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니 수건을 얼굴 가렸다고요. 수건으로 가렸대요. 그 정도로 밝았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핍박자들 앞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생겼다네요. 얼굴이 그 정도로 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거울을 자주 쳐다보세요. 자주 쳐다보시면서 내 얼굴이 환한지, 나는 교회 간판이지, 얼굴이 환한지. 얼굴을 딱 보면 알거든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편안함이 보이는 얼굴이 있어요. 편안한. 그리고 여유가 있는 얼굴, 누리는 얼굴. 네? 그런 얼굴이 돼야 돼. 나는 어떤 불신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번에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사람들은 참 얼굴이 달라요 그러더라고. 불신자가 그래요.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죽을 때 보면 더 다르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죽을 때 보면은 불신자와 믿는 자와 얼굴이 더 다릅니다. 더 다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은 교회 간판임을 기억하고 두 번째 내 입을 최고의 악기요. 그래서 찬양을 자주 하세요.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찬양을 자꾸 하게 되지 어떤 의미가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지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닫힌 문들이 열려버려요. 찬양을 자꾸 해보죠. 감옥문이 열린다니까. 악신이 도망가 사울왕이 붙었다. 그렇죠. 옥문이 열린다니까요. 찬양.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도 다 악기요.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입을요. 입은 하나인데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우리 입에서는 찬송만 나와야 되고 사람 살리는 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딱 들으면요 막 진짜 힘나요. 근데 어떤 사람 말 들으면요 한마디 딱 듣는데 막 마음 기분이 팍 상해요. 말 잘해야 돼야. 따라서 합시다. 말 잘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말 잘합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 이 가짜 뉴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댓글 달 때 잘 다루세요. 댓글 달 때.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데요. 빚은 안 갚아도요. 말 한마디로 잘 하면은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감동받아주고 그래 없는 걸로 하자 그럴 수도 있다니까. 말 잘해야 돼요. 말. 그렇죠? 예? 우리가요 사람은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괜찮아요. 저는 이런 말 잘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디가 돼? 감사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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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밥 해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제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다 하고 다 합니다. 왜냐?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에 없거든요. 저거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지금 막 예? 뭐라고 그래요? 예? 산모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산후조리 한다고 가가지고요. 제가 요즘 굉장히 좀 부지런했거든요. 산후조리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산모 도와야지. 깐나랭이 도와야지. 애 둘 딸라붙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힘을 주는 말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사모는 전춘입니까? 아니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얼마나 뭐 사모님이 애쓰세요. 그 말이 굉장히 힘이 된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게 뭘 주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살리냐 이 말이에요. 입을 가지고 맨날 사람들 막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나 줬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것은요 입을 갖다가 재봉틀에 여기다 박아버려야 돼. 에? 진짜 우리 성도들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에? 없죠? 우리 새 은혜교회잖아. 우리 성도들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벌써 제가 그 사람 목양실로 부르죠.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발 교회 기둥이래요. 딱 버티고 네가 밟는 땅을 다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줄 거야.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은 다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밟는 땅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밟는 곳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보세요. 밟는 곳을 우리가 밟고 걸어 다니잖아요.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전이란 말이죠. 걸어 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벌벌벌벌 막 떨어요. 옛날 필리핀 내가 전도 가가지고요. 또 자기 완도 생일도 막 그때 그 전도하러 갔대요. 돌면서 땅 밟기라면 마귀가 막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을 간다, 사업터를 간다, 학교를 간다. 그냥 가지 마시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벌벌 떨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생명운동이 일어날 거야. 받는 거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걸어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밟는 곳에 흑암이 벌벌 떨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걸 의식하면서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밟는 거 다 준대요. 그래서 많이 밟아야 돼. 많이 밟고 다녀야 돼. 네? 그렇게.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뿌리 의식입니다. 신학가에 심은 나무,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그 성도, 한 교회와의 만남을 주신 것,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것, 한평생 교회를 위하여서 딱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딱 돼야 돼요. 아, 진짜 어떻게 이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를 만났나, 이런 목회자를 만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내 인생 던질 거야. 이렇게 답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만 주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그 이야기 듣고 저 인천에 있는 복음가지 목사님인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다 가버렸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집사님인가 안수 집사님인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자기는
목사님이 도둑질하면 자기도 같이 도둑질 따라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죠.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 복음만. 그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는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지. 교회 뿌리 의식입니다. 뿌리가 없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차하면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 어려움 만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내 얼굴이 교회 간판이요, 전도지요, 그리고 내 입이 최고의 악기요, 내 발은 교회의 기둥임을 알고 우리가 거는 걸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